먼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새해 인사라니 조금 황당하시죠? 아마 조금 이렇게 황당해서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이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재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의미와 함께 더 깊은 영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이라는 것이 매우 큰 의미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내년 1월 1일이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시간, 교회력은 대림절인 바로 오늘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시간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교회의 시간의 어떤 리듬을 기억하고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간다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림절 역시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요. 오늘 대림절이 교회의 시간으로 새해 첫날이기에 지난 한 주는 교회의 시간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했던 시간입니다. 한 주였던 것이죠. 혹시 한 해를 교회의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를 조금 다르게 지내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특별히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성탄목을 장식하시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대림절을 기다리셨나요? 또 아니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가요? 사실 저 역시 이번 한 주를 평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그렇게 보내고 싶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지난주부터 계속 바쁘게 정신없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송구 영신 예배도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대림절의 전날, 어제와 오늘, 이것이 신앙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세상 끝에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있어 사순절 못지않게 중요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그렇기에 대림절 절기의 색깔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듯이 사순절과 똑같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준비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동시에 회개가 대림절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같이 대림절은 정말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연말이 너무나 바쁩니다. 그렇죠. 세상도 교회도 참으로 바쁘게 흘러갑니다. 아마 한 주 동안 참 바쁘게 일하시고 바쁘게 생활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고 또 집에서도 예배 드리시고 있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바쁘게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빨리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행사들로 넘쳐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손길로 매일마다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준비하거나 보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연말이라는 분위기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 익숙하게 또 그것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익숙한 것은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익숙함이 무감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익숙함은 그대로 두면 무감각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하여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것을 매번 반복하며 그 가운데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더 다른 새로움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존경하는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과거의 소리를 듣는 데 있다. 과거의 소리는 모두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것 또한 본 거야. 더욱 현실적이 되어야 해.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지난 것의 반복일 뿐이야. 그럭저럭 지내면 돼. 등을 말한다. 교활한 여우들은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앉아서 귀에 대고 헤아릴 새 것은 없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 라고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속삭인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새롭게 알 수도 있고, 이미 본 것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것, 또 반복 같지만 깊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데, 우리에는 계속 속삭이는 교활한 여우의 이야기를 어느덧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새해도 새날도 새 시간을 맞이해도 새로운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들이 반복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2021년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시간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이와 같이 무미건조한 반복의 연속이고 생명력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 모습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 경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배학자 로버트 E. 웨버는 그의 책 교회력에 따른 예배와 설교에서 대림절의 영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물결을 휘젓는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무기력증 속에서 무감각한 영성을 흔들어 깨우도록 강구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것이 대림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주님, 저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제 안에 회개의 심령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생명수의 강으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림절은 우리의 회개와 개종에 집중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로버트 웨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친히 휘저어 주어야 하는 그런 굳어있고 무각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신앙에서 흔들어 깨워야 할 무관심과 무기력증은 무엇일까요? 이번 2021년 대림절을 맞아 이 교회의 시간이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휘저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림절 영성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을 매우 중요시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그 사이에 400여 년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그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온전한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남녀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역시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지난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에게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다윗에게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우리와 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또 경험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또 전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서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만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계속 반복하여 한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계속 하나님이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익숙하시죠?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랍고 감사한 사실을 좀처럼 깊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은 아는데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익숙함으로 또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머물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은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아 임마누엘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여있는 물 같은 우리의 영혼의 대림절이 하나님께서 친히 휘저으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라고 경험하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림절의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도요, 매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선택하고 내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택하고 내일 선택하고 모레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될 거야. 오늘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고인물이 되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5살 아들의 어린이집 하원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원을 시키는데요. 저희 집 대문에서 어린이집까지 직선거리로는 한 5m 정도입니다. 5m 대문을 열면 딱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대문과 그리고 어린이집 그 문까지는 채 30m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요. 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아들은 하원 때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원 시간에 어린이집 배를 누르고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아직까지는 매우 설렙니다. 예, 굉장히 설레요. 네, 막 뛰어오는 아들을 보면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나온 아들은 집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저를 이끌고 갑니다. 저희 손을 잡고 집 반대로 저를 막 이끌고 갑니다. 보통 가는 곳이 다들 아시겠지만 놀이터, 편의점, 네, 그리고 문방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번 아들에게 아빠는 라온이랑 이렇게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참 좋아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갑자기 제가 잡은 손보다 아들이 저의 손을 꼭 잡아줄 때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곳에서 또 무서운 곳에서 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빨리 가고 싶어서 저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갑니다. 때로는 그냥 저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런데 저를 꽉 잡은 아들의 손으로 인해서 더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자녀된 우리의 손을 항상 잡고 계시지만 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도 참 행복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꽉 더 잡아드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손에 끌려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굳게 잡은 손이 서로를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붙드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더 굳게 잡을 때 하나님과 느끼는 깊은 교제와 나눔은 정말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위로도 받고 힘도 얻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져서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길, 그 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대가 없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매일 굳게 잡기로 매일 선택하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결코 우리의 영성은 무감각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고백의 초청은 어떻게 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거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한다는 말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지어진 우리의 존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구하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교제,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일기라는 책을 쓴 짐 와일더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시로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에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작품이란 뜻인데요,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는 하나님의 시를 뜻하는데요, 시를 뜻하는 영어 폼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시인인 하나님의 운율에 따라 지어진 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으로 시는 그런 운율뿐만 아니라 생각의 운율도 맞추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인인 어떤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까지 그분의 운율을 맞추어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가 그 운율과 생각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운율을 맞추어 가는 것, 모두 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깊어지고 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가족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과 그 외의 시간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겹쳐 있습니다. 그것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의미를 부여할수록 참 깊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세상은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할러데이를 외치며 한 해를 세상의 축제로, 물질과 쾌락으로 마무리하라고 손짓을 합니다. 정신없이 몰아붙이면 정신없게 몰아붙이고, 정신없게 살다 보면 한 해가 끝난지도 모르게 한 해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운데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대림절은 고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어둠과 침묵 가운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신앙을 다시 칼로 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니 기억만 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소망을 이야기하는 대림절이 되자고, 그런 대림절이 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대림절의 영성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신앙의 회복과 성숙을 위한 시간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우리 우신의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